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사는데, 우리가 일제 36년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70년 세월 동안 포로로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울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올 때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그 네게브 사막을 얘기합니다. 사막 땅에 평소에는 까칠하게 물 한 방울 없다가 비가 오면 그 사막이 갑자기 이렇게 와디라고 이렇게 물이 이제 가득 찬 그런 비가 올 때만 흘러가는 강을 말합니다. 그 바짝 마른 사막 땅에 강물이 확 들어올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남방 시내를 돌리는 것 같고 꿈꾸는 것 같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다가 오늘 5절 6절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소위 헛농사란 거잖아요. 너무 나라 끌려가가지고 너무 좋은 일 하다가 헛농사질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 백성들도 얼른 속히 돌아와서 꿈꾸듯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함께 다시금 농사하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사람 농사, 건강 농사, 다 농사예요. 심고 가꾸고 거두고 갈무리하고 심고 거두고 가꾸고 씨감자가 있고 씨알이 있고. 농사라는 건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사가 농부가 부지런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추나 추동을 지나면서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기후를 하나님께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화초가 자란다, 과일이 여문다 할 때는 백발백중 일조량하고 관계가 돼. 얼마나 햇살 가득히 햇볕을 받느냐, 얼마나 물이 많느냐. 포도밭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 포도알이 좀 더 물이잖아요. 물된 동산같이 한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절 따라 우러를 내려주신다. 농사는 하나님하고 동업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시느냐. 거기에 농부가 부지런하게 사시사철 봄, 여름, 가름, 겨울에 다 할 일이 있는 거죠. 전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성실하다, 농부들은 부지런하다. 농부들의 그 마음, 오늘 이 농사를 지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 지금 자기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직은 거둘 때가 아니고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리되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씨를 뿌리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농사는 추나 추동을 지나봐야 돼요. 봄철에 그 씨를 뿌리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적기에 씨를 뿌려야 되지 늦게 뿌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끝까지 아름답게 잘 여물어야 되지 막판에 가을에 떨어져도 안 되고. 사람들은 가을철에 거두는 열매의 결과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봄, 여름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봄철, 여름철에 어떻게 심고 가꾸고 물 주고 그 농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 진지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성실하게 진지하게 일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말을 늘 좋아합니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이런 주변의 사람들 보면 참 저희는 복도 많다. 자기가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도와주시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본인이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농사는 그 텃밭을 하나 가꾸어도 농부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좁은 텃밭에 오만 걸 다 심어가지고 알뜰하게 아주 살뜰하게 가꾸는 걸 보게 됩니다. 농부들은 그런 조그마한 텃밭에서도 추나 추동을 따라서 봄철에 뭐를 심고 여름철에 가을철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늘 바쁘게 다니면서 메뚜기 한철이다 그런 말을 하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뚜기 한철이고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하우스 메뚜기는 다르지만 노지 메뚜기는 철이 있는 거잖아요. 메뚜기 한철이라고. 모든 게 철이 있고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 에스더가 쓰임받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에스더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마음씨마저도 아름다운 타이밍을 포착한 여자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쓰임받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나라가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실 때 그 심판의 때 환란의 때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년 내에 시간차 공격을 하고 시차 적응을 잘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대망, 천국에 대한 대망이 있었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가 정치 군사적으로 세계를 통일해 놓고 언어가 그리스 헬라어 그 시대의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은 정치적인 이 환란 가운데 지쳐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우리 가운데도 구세주가 오셔야 된다. 전능하신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절박할 때 때가 차서 무르익어서 타이밍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따라 우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세 가지 시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 10년 부흥을 앞당기게 해주옵시고 10년 축복을 앞당기게 해주시고 10년 건강을 앞당기게 해주옵시고 우리 몸에 암이 생겼다 하는 것은 5년 전에 8년 전에 10년 전에 그 어떤 순간에 암이 우리 마음에 몸에 붙어서 그게 서서히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우리 몸과 마음을 늘 그렇게 잘 가꾸어야 돼요. 세 가지 구멍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목구멍으로 맑은 물을 마시고 좋은 생수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지 병이 좋아하는 음식에 비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콧구멍으로 숨을 잘 쉬어야 된다. 미세먼지 많이 마시면 안 되는. 이 환경 요즘은 굉장히 오염 물질이 많기 때문에 호흡을 잘해야 돼. 호흡을. 공기를 맑게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된다. 귓구멍으로 요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된대요. 맨날 욕이나 듣고 맨날 나쁜 소리, 저주하는 소리, 싸움질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귀를 통해서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마음판이 울리기 때문에 복음의 소리를 들어, 기쁜 소식을 들어, 기분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잘하는 분들은 보면 굉장히 밝아요. 뭐든지 밝고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굉장히 당당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을 봅니다. 기분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우거지상을 하고 지옥에서 출장 온 얼굴같이 해가지고 피조도 못 얻은 시어머니같이 해가지고 있으면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시급을 합니다. 야죠. 웰컴 사탄, 마귀를 불러들이는 얼굴을 하지 말고 화사하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그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외부에 가서 설교를 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설교는 좀 또라이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일부러 그런다. 일부러 제 컨디션을 최대로 최상으로 유지하려고. 어제도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문경 세제 맨발 걷기대, 우리 어제 등산 선교팀이 한 100명 문경 세제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문경 세제 맨발로 걸어봤어요. 얼마나 공기가 좋고 물 좋고, 그 옆에는 물이 절절절절 흘러가는데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또 사과 축제 한다고 뭐 백설공주가 탐낸 문경 사과 뭐 이러더라고 보니까요. 어제 그 등산선교 회장 정집사님이 그러더라. 나는 등산선교에 갈 때마다 정집사님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꼭 한두 가지 감동을 받아요. 정집사님 어제 얘기가, 이렇게 등산선교회를 꾸릴 때 그냥 주보에 광고 한 판 적어 놓으면 한 10명 정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보에 광고가 아니고 문자를 1000통 이상을 여러 번 보내면 100명이 온다는 거예요. 행사를 한 번 치르고 나면 몸무게가 3kg가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밤에 잠을 안 자고 명찰 하나 다 만들고 문자 12번도 더 하고 챙기고 확인하고 예약하고 점검하고, 그러니 저렇게 행사 하나 치를 때 팀장이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밤에 잠을 안 자고 2시에 잤다는 거예요. 그 전날 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저분은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휴대폰 반납하고 보안지역이기 때문에 휴대폰 반납하고 근무합니다. 휴대폰도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우리 등산선교 회원이 한 500명은 되죠. 계속 문자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실평,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농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부분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가 놀러 한번 가는 거 덜렁 안 가고 수십 번도 더 전화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동원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건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선제 경영, 일을 잘하는 사람은 미리 10년 밖을 내다보고 심리 밖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골든타임이 있다니까요. 그 어떤 일들이 10년 안에 되어질 일들이 지금 농사가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프타임, 배터리 충전할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라도 쉬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을 해서라도 쉬는 때가 오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해서 쉴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밤에 잠잘 때 숙면을 취할 때 우리 몸이 가장 회복이 잘 된다. 쉬어야 될 때, 배터리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될 때가 있다는,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 타임, 복도 나중 축복이 있고 비도 늦은 비가 있습니다. 성경의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예요. 성경의 늦은 비는 봄철에 오는 비예요. 성경의 이른 비는 가을철에 오는 비예요. 그 이른 비가 오고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오고 또 거두고, 이게 비가 내려야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고. 지금은 늦가을입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고 참 마지막 잎새를 남기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새 중에도 가시나무새라는 그런 새는 죽기 전에 가장 슬프게 구성지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제목을
메밀꽃 필 무렵이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하실 때 보면 저희 아버지 저희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심는 게 메밀꽃이에요. 지역마다 이렇게 농사가 다르잖아요. 특산물이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 동네는 그래요. 그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것은 이게 뭐 메밀꽃이 화하게 피어 있으면 그 도깨비 드라마가 메밀꽃 거기서 찍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메밀꽃이 피어 있을 때 농부의 마음이 추수의 기쁨이 물어있는 게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는 여름 농사 망치고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 여름 농사에 밭에도 뭐 좋은 걸 못 심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가뭄이 땡땡 져 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최후로 뿌리는 씨앗이 메밀꽃이니까 메밀꽃이 이제 허옇게 피었다는 것은 금년 농사 끝났다. 이제 뭐 더 이상 해먹을 수도 없고 심을 것도 없고 그런 그 농부의 애환 농사가 끝났다는 그 시원섭섭함과 더 이상 무엇을 심어 볼 수가 없다는 여러분 시골에서는 옛날에 쌀 농사가 중요하잖아요. 밭에도 찹쌀을 심고 하는데 밭에도 그 나락을 심거든요. 벼를.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못 해먹고 막판에 그저 할 수 없이 뿌려가지고 메밀묵 사려 그거는 한겨울에 먹고 살 게 없을 때 메밀묵 먹는 거지 요즘처럼 그런 기호식품으로 메밀묵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고향 땅에선 가장 서글픈 계절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의사 선생님들이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선생님들 얼굴이 하얗게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토마토 알아요? 토마토가 사람 몸에 좋기 때문에 토마토 농사가 잘 되면 그만큼 의사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듯이 저희 고향 땅에서는 메밀꽃이 필 무렵이라는 것은 금년 농사 심하이다, 금년 농사 끝이다. 그런 저는 제 마음속에 마음이 좀 짠한 시절이 메밀꽃이 필 무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세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이 일꾼이 필요한데 품꾼이 필요한데 빨리 온 사람도 하루 봉급을 주고 늦게 온 사람도 하루 봉급을 주잖아요. 그게 불공평한 겁니까? 주인의 약속은 똑같은 거예요. 일하러 왔으니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니까 빨리 와서 일을 했던 늦게 와서 일을 했던 일한 만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저는 신학교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첩첩산골에 불신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채탱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성적이 안 돼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걸 알고 뭐 너나 신학교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소명을 받아 간 게 아니고 순전히 성적이 모자라가지고 채탱이란 친구 따라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저는 그저 휴학도 못 해보고 자퇴도 못 해보고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휴학을 하려고 맨날 하다가 막 억지로 등록금을 장만해가지고 한 학기 버티고 한 학기 그래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채택이는 그 친구는 머리도 좋고 요령도 좋고 지난번에 우리가 왔다 갔잖아요. 그 친구는 신학교 졸업하고 사업한다고 다니고 뭐 캐나다까지 가고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한 20년 뒤에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근데 그 걔를 보면서 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게 저는 천지도 모르고 그 친구 졸졸 따라와가지고 신학교를 했는데 저는 그대로 신학의 길을 갔지만 그 친구는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온갖 사업을 다 해보고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자취생활 했던 40년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작년에 이제 전도를 하고 금년도도 어떻게 저 친구를 꼬실까 싶은데 마침 지난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애를 써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발이가 빠지든지 뭐가 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도 안 하고 또 얘기를 하자니 그시하고 했는데 지난주에 마침 전화가 오길래 찬스해가지고 꼬신 거예요. 꼬시니까 자기 어머니가 노모님이 시골에 계신데 농사해주러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총동원 주의를 여러 번 한다.
22일 날 와도 되고 29일 날 와도 된다 하니까 29일 날은 어머니 농사 지으러 촌에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가야 되고 다음 주에 9시 45분에 온다 하더라고요. 약속을 해놨어요. 안 오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동생이 대구에서 권사라니까요. 근데 안 오고 동생한테도 얘기해라. 이 동생한테도 니 맨날 너가 동생 제일 기도 제목 있잖아. 여러분 40년 된 친구라도 마음껏 전도를 못해요. 그런데 헐 고민을 하고 애를 쓰니까 마침 지가 전화가 오길래 돕는 양으로 오라 하니까 와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는 이게 뭐가 되겠나 싶은데 성령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은 온 집안이 뭐 고소톱을 그리 잘 친다 하더라고요. 고소톱 쳐가지고 11자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집안에 아주 핫도치고 여학생 꼬시려고 교회 갔다 하더라고요. 김인종 목사님이 가시나 꼬시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님한테 낚여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평생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헛농사 짓고 난 뒤에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막 감격이 무량한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게 진짜 농사고 눈물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포도원 품고는 늦게 와도 그대로 주인이 인정을 하잖아요.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프로가 되고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고. 이런 우리 교회 전도 왕들은 보면 진짜 대단한, 여기 유현태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매일 학교 앞에 갑니다. 전도도 안 되는데 막 항의 전화를 매주 받습니다. 학사초등학교 우리 여선생님들 배 집사님하고 매일 가서 전도하고 새소식반을 열고 하니까 학교에서 항의 전하고, 요즘은 신천지가 항의를 해요. 신천지가 저거들보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웃긴다니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처럼 항의 많이 받고 우리 교회처럼 학교 앞에 전도한다고 항의 받는 교회가 없다고 봐요. 그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어린이 전도를 포동길을 따라올 교회가 없습니다. 이 어린이 전도의 선생님들이 탁월합니다. 집을 오픈해서 애들을 데리다가 복음을 전하고 새소식반을 하고 굉장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부산에 대한민국에 어린이 전도 포동길을 따라올 교회가 없다고 봐요. 청소년 전도 매일 학교 앞에 갑니다.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농사는, 결과는, 열매는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다음 일이에요. 저는 신방을 다녀보면 어떤 집에 막 대추가 조롱조롱 달려있고 어떤 집에 모가가 이따만하게 달려있고, 할아버지가 심었던지 삼촌이 심었던지 누가 심었겠지요. 수십 년 전에 누군가가 심어놨으니까 아들, 딸, 손주 때 그걸 따먹는 거예요. 성경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할 때 보면 잡초는, 풀은 안 심어도 잘 나는 거예요. 잡초 근성이라는 게, 안 심어도 잘 나고 잘 자라는 게 잡초입니다. 피라고 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라 했어요, 가만두라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눈에 가시 같은 거 확 걷어 치워버려야 되는데 저거를 왜 둘까?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저는 말씀의 핵심이 생명운동을 해라. 살아있는 씨앗을 심고 가꾸는 운동을 해야 되지, 뽑는 훈련, 거두는 훈련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지 거둘 때가 아니라. 눈에 가시 같은 한 사람을 대적을 하고 그 사람을 걷어내려고 하면 반드시 내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의 원리가, 하나님 알곡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잡초에 대해서, 가라지에 대해서, 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지 마음대로 자라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싹둑 뽀지지 꼬시시하고 불태워 치운다.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내가 그거 드러내려고, 그거 뽑아내려고 뽑아내는 운동에 전투적으로 싸우는데 인생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데, 심는데, 가꾸는데, 뿌리는데 생명운동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다가 눈깔이 밝아져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저 대기 밝힌 데이, 저거 대기 밝힌 데이, 저거.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인간적인 눈이, 세속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야 되는데,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비락 맞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 안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보여요. 그런 가라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감인 예민하다 보면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흥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는 무엇을 줍니까?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운동, 심는 운동, 생명 씨앗을 심는 운동, 뿌리는 운동을 해야 되지, 거두는데, 가라지 뽑아치우는데 그거는 다음에 해도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을 때 우리가 사람 찾아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 구하러 댕기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전도하러 나가면 봉변당합니다. 기도 없이 덜렁 전도하러 나갔다 봉변당한다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귀신 들린 여자가 많아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악령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귀신 들리는 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고 봐요. 다른 교회 나는 집회 가보면 여러분 교회는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잖아, 그러면 상당히 교인들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설레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만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연결해 준 사람, 하나님이 중매해 준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룻이라는 여자가 시집이라고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객지 갔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신랑 죽어버리고 시동생 죽어버리고 청산가보가 돼서 시어머니 모시고 시댁에 낙향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그저 남들 농사 다 끝난 밭대기 가가지고 이삭 주워 먹는데, 그거 이삭 떨어진 거 그거 주워서 피죽 끓여서 연명하는 그런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봉급을 받고 정규직이 아닙니다. 너무 밭대기 가서 다 농사 끝나고 난 뒤에 떨어진 이삭 하나 주워서 피죽 끓여 먹는 그런 주제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완전 자유부인이다. 나는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으니까 완전 자유부인같이 이삭 주워 먹으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붙여주시더라. 유력한 보아스를 붙여주니까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룻이라는 여자가 이삭 주워 먹는 주제에, 그저 날품팔이 하는 주제에, 그저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농사꾼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농사꾼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농사 짓는 걸 보면 어떨 때는 홍수가 져가지고 논둑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홍수가 지면 농사를 망치는 아니고 논 자체를 망쳐요.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모래가 자갈이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그 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무슨 구루마가 제대로 있었어요? 경운기가 있었어요? 트랙터가 있었어요? 그냥 지게 지고 그거를 주야장청 온 여름철 내도록 그거를 퍼가지고 지고 날라서
그 논이 엉망이 된 논을 다 치우고 다음 농사를 기약하는 게 농부의 마음이라. 저는 농사 짓는 분들은 항상 성실하고 그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늘이 비를 내리면 감사하고 또 가물면 가뭄대로 그 마지막 농사가 메밀꽃이라니까요. 저희 고향에 메밀꽃이 허옇게 피었다는 건 이제 고생 끝, 더 이상 심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마지막 농사가 메밀꽃인데 농부들은 그렇게 성실한 거예요. 시골엔 해거리라기 있더라. 해거리 알아요? 과일이 금년도 오롱조롱 달렸으면 나무가 지 스스로 힘 조절한다고 내년에는 과일이 조금 달려요. 금년도 조금 달리면 내년에 오지게 터지게 또 달려요. 저는 인간 농사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어떤 성도들을 봐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데는 없어요. 제가 어제 등산 선교를 하고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서울의 강남에 제일 부자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 교회가 시간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날을 잡아가지고 1년 전부터 장로님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병원장, 의사만 70명 밖에 안 된대요. 서울대학은 그냥 에브리지 서울대학 출신들,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것들은 상종을 못 하겠다고 내가 보니까. 제가 기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존말할 때 들을지어다 해가지고 막 1시간을 쎄리 퍼박버리고 기차 타고 싹 내려왔죠. 너거는 야성이 없어. 너거는 야성이 없어. 강남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차를 운전해주는 장로님이 목사님이나 그런 소리지 아무도 우리 교회 와서 그딴 소리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추적 60번 해보면 빚 좋은 개살구가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야, 저 친구는 복도 많다. 어째 저래 돈 많고 명 짧은 놈 만나가지고 저래 잘 사냐. 맨날 명품 걸치고 싶으지요. 30분만 커피 마셔보세요. 엄마야, 내 같으면 정신병 걸렸겠다. 엄마야, 니 어째 사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1시간만 간증을 들어보세요. 별꼴이 반쪽인 세상. 저는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요 억장이 무너질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불쌍한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 천만의 말씀. 남들이 불쌍하더니 그 사람은 행복해. 이런 바보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뭔지 단어도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다고 바보들은. 바보들은 행복하다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저 바보 같은 게 바보가 어땠어요? 바보가 잔머리 굴리다가 지풀에 지가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바보같이 살아도 행복하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는 게 또 행복하겠어요? 선모당 사람 잡는 거예요. 어설픈 지식이 사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헛농사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농사하자, 제대로 있는 농사하자, 의미 있는 농사를 하자. 울면서 씨를 뿌리도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것이 어디라도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농사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봉변당한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농부는 절망을 모르는 것입니다. 금년 농사를 망쳐도 또 해가 바뀌면 다음 농사가 있다는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잘 되겠지 기대하면서 농부는 포기하는 것 없이 주야장청 들판에 나가서 심고 가꾸고 물 주고. 성경의 인생 농사도 심는 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 주는 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성장 본능을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씨알이 있다고 보네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가 살아가도록 씨알을 우리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성장 본능이 있는 사람은 성장 엔진을 발동을 시동을 걸어가지고 훅가시를 넣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마다 때마다 꽃 피고 열매 맺고 기쁨으로 거두는 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최후의 일각까지 거두는 자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심는 자가 돼야 돼요. 씨를 심고 생명을 뿌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농사 짓는 일에, 뿌리는 일에, 심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돼요. 아무리 마지막 잎새가 남아도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메밀꽃 필 무렵은 마지막 농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최후로 심어서 마지막 그 해에 거두는 농사가 저희 고향 땅에는 메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아무리 이 땅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혼란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또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사람을 심고 사람을 가꾸고 사람을 거두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금방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들이 되고 금방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본업이, 진짜 백인의 직업이 복음 잘 전하라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거든요. 본업에 성공한 사람은 부업은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저는 늘 그래서 복음 잘 전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본업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건 부업이라니까요. 부업 때문에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사는 일은 거시기 하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 집중할 때는 부업은 저절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봄철부터 늦은 비가 오는 갈 때까지 마지막 농사까지도 계속 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전념해서 언젠가는 누군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